예,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찬양팀하고 계속 밤새도록 찬양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 제목이 한적한 곳으로 그랬는데요. 한 주간 만나는 분들 10명이면 10명이 전부 말끝마다 한적한 곳으로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유행어가 됐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개그맨의 유행어는 사람 웃기는데 그런 유행어도 많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가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속에 유행어가 되면 그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24 제자. 이 제목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묵상하고 질문하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기도 24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 24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계속 하는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감사하죠.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셨죠. 복음도 기도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었다. 그러다가 복음 알고 나서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전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성공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 그때 부딪힌 단어가 39절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기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잘 안 되죠.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미션으로 주셔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느냐? 다른 동기가 있었어요. 세상 것. 갈대아 우르 본토 아비집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각인되고 뿌리 내렸던 그리고 체질됐던 세상 것, 다른 동기,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데리고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데라에서 데라 아시죠? 데라 죽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조카 롯은 더 큰 다른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열국의 합이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영원한 것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동기, 의식주,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언약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살 길 찾아갑니다. 근데 언약의 백성은 그래 가놓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낭패를 당하고 돌아오죠. 근데 그게 전화위복이 되죠. 불신자 말로. 더 큰 축복이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의식주, 재산 불어나고 재밌거든요. 이게 행복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뺏기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게 조카 롯하고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은 결국은 낭패로 끝나요. 파경으로 끝나죠.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누군데 내 집 뭐 하는 거냐.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랬는데 조카 롯이 선택한 게 뭐죠? 소돔과 고모라. 저기가 뭐 흑암이 가득한 땅이니까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나를 보내주세요. 이 마음이 아니고 기름진 땅이고 투자 가치가 있고 저기서 살면 잘 살 것 같고 완전히 다른 동기, 세상적인 거 그걸로 본 거예요. 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한 달 이상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70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237 살릴 중요한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기도가 안 되구나. 기도가 안 된다는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오는지. 조카 롯은요, 하나도 말씀으로 편집이 안 되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메시지 중에 엄청난 사명자인데 일만 맡으면 다 망쳐놓는다, 이런 메시지를 몇 달 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앞에 거 엄청난 사명자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일만 하면 망쳐놓는다, 이게 그날따라 굉장히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결국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 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갖고 인본주의 쓰고 자꾸 해결책 대책 세우고 사람 소리 들어야 되고 여론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육신적인 거 찾게 되고 그렇게 되죠. 누구나 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기도가 뭐냐? 보좌를 움직이는 거다. 기도가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기도에 대한 끊임없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세상을 살리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 불신앙을 무너뜨릴 권세, 세상을 살리는 권세.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돼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 예. 그 두 번째 24.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24는 되어지겠죠. 기도는 되어지겠죠.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70인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가면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냐? 봐라, 추수할 게 저렇게 많은데, 밭이 휘어졌는데,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고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은데, 빈 곳이 많은데, 문제는 추수를 해야 되는 일꾼이 너무 적다.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탄식하시나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갔는데 복음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니까요, 전도가 완전히 틀린 동기를 가지고 했어요.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맡았으니까 사람을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많이 와야 된다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 새신자로 간 지 1년 만에 제가 교육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교회에 집사님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딱 봐도 정상이 아니야. 눈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막 소리 지르고, 몇 사람이 붙잡고 교회 오는데 못 데리고 들어와요. 그 정도로 막 사나워. 이런 사람을 결국은 앉혀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명이 찬송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지났는데요,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그걸 딱 봤어요. 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저렇게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나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현장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귀머거리 된 자, 소경된 자, 간질하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영적 문제로 말미암은 불치병에 시달리는지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지라. 도대체 저 사람 누구길래 바람도 풍랑도 잠잠케 순종하고 귀신이 저렇게 떠나가냐.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과학이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현장을 계속 보게 하십니다. 제가 불신자 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때요, 5학년인가 그때 친척 그 작은 할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그때 부모님이 어디 잠깐 외출하시고 안 계셨어요. 우리 남매, 제 여동생하고 제가 5학년 때인데 방에 있는데 그 작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막 발작을 하시면서요, 간질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막 어린 걸 때. 그게 굉장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모든 정신 문제가 다 귀신 들려서 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뇌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려 귀머거리 된 자. 귀신 들렸다. 사도행전 8장 4절 보세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사단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자기 졸개를, 귀신을, 미혹의 영을, 부리는 영들을 부리고 전 세계를,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정사, 권세,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 모를 때는 저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에게 잡혀 있구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 운동 속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영적 문제, 전 세계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잡혀 있어요. 실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게 발견이 되더라고, 제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제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고 중직자가 되고,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또 제자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24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24가 뭘까요? 우리의 24가. 저에게 24는 전도, 저에게 24는 전 세계 재앙을 막는, 그래서 70인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세 번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 기도 24 제자, 기도 24 할 수 있는 제자. 정말 전도 현장을 보니 사단에게 잡혀있는, 실제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70인 제자, 70종족, 이게 찾고 세워지고 파송되는 일을 24.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예수님의 탄식이 여러분의 24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어떤 이론도, 어떤 교회 운동도 성공한 적 없다. 그리고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유.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영적인 힘을, 이 기도에 참된 힘을 조금 누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마모레 상수리 나무를 완전히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그의 업을, 아브라함의 업을 완전히 복음화하셔서 318명의 가병을 키우는 산업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바댜는 악한 불신자 아합의 신하였지만 그 시대의 엘리야의 제자로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키우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진 산업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농사짓는 농부였지만요, 엘리야를 따라가 그 시대의 미션을 붙잡고 7천 제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도단성 운동. 자, 예수님이 공생애에 12사도 70잇 120명을 남기셨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바울은 그야말로 더 전 세계 현장에 많은 제자들을 자꾸 세웠죠.
자, 지난주가 안류 주일이었습니다. 안류 운동이 뭐냐? 강대국, 그리고 틀린 사람,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모든 사람 살리는 운동,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다 그랬습니다. 237 나라, 이 기도 24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24 제자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특별히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